나오미가 먼저 기도했었더라면.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까지 따라온 3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피곤하여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에 자기들의 소견, 즉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들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베들레헴보다 물이 풍부한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매우 현명해 보이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일이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기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과연 그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모압으로 이주하였지만 그녀는 더욱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었고 이제는 이방인 며느리 둘과 자신만 남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으며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더 이상 기근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풍족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희망의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고향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나오미가 기근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더 깊은 절망의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었더라면 베들레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땅들과 소유들을 누군가가 대신 구입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였더라면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더욱더 큰 절망에 빠져들었음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근심 걱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구역들과 남녀 선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